우리 영광관악 선교단 처음 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제가 예배위원 3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연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지하에서 연습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갔는데 막 그 연습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웅장한지 제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옆에 이렇게 언젠간 나를 보시겠지 하고 옆에 서 있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너무 연습 질중하셔가지고 제가 한 15분 서 있으니까 그 후에 이제 어떤 분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이 관악 악기들이 정말 그렇게 가까이서 듣는 건 제가 처음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악대가 아군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적군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 관악 선교단 하나님의 군악대로서 사탄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과 용기와 또 담대함을 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영광관악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오늘 본문을 다 까먹으셨죠?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룩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다가 30살부터 33살까지 사역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부터 29살까지를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고 해서 사생애라고 부르고요. 30살부터 33살까지를 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사셨다고 해서 공생애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공생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이들을 먹이기도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이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이 사복음서의 주요 내용이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론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주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실 텐데요.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배고픈 자들을 예수님이 먹이셨다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이제 칠병이어 기적 때는 2박 3일 동안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역시도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재밌으면 2박 3일을 밥도 안 먹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안 적어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을, 그 기적만을 이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보다 그 하신
일들, 그 기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을 한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살렸다고 해도 이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표시도 안 나는 숫자예요. 그 정도 사람들 고쳐봤자, 그 정도 사람들 살려봤자 그거 가지고는 세상이 별로 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인데 예수님은 왜 열심히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먼저 동물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큰일이 났다,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어도 그게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사슴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자의 소행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왜 농사 지을 때 그냥 씨만 뿌리면 자기가 알아서 자라고 열매 맺고 정말 좋은 과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도 파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또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또 이 과일 하나하나 또 이 비닐 다 씌워줘야 되고 고생하고 수고해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땅이라는 게 또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지력을 잃죠. 그래서 이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이고 그게 당연하지, 가꾸지 않는데 저절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요? 또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정상이라고 간주하죠.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아십니까? 한 해에 평균 5천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15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지만 우린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왜 죽을까? 이런 의문조차 갖고 살지 않습니다. 죽는 게 당연하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늙는 거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죽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인생을 논하기엔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인생은 수고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은 가난일까요? 왜 인생은 운동하지 않으면 얻게 되는 것은 비만과 질병과 어떤 이는 인격이라고도 부르는 뱃살일까요? 왜 게으르게 사는 건 되게 쉬운데 부지런하게 사는 것,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왜 힘이 들까요? 왜 미워하고 정죄하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데 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그렇게 아둥바둥 해도 잘 안 될까요? 이게 정상일까요? 원래 그런 걸까요?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로 정상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본래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독사의 구멍에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성경은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 또 심지어 사람까지도 서로 해치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는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며, 그 세상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자, 원래 나무는요, 사람이 막 농사 지으려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를 저절로 맺게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8편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만 존귀로 지으셨나이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본래 인생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기적도 자연적인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손에 불덩이를 만들어서 공중에 띄운다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보다 100배나 더 큰 불덩이가 하늘에 떠 있는 걸 보고는 아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태양이죠. 우린 태양을 날마다 보지만 와,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걔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 가지가 나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한다면 또 난리가 나겠죠. 와,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켜.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무마다 꽃이 피어도 아무도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걔는 그러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반복되니까 그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비정상적인 모습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비정상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습입니까? 오래 지속되면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이야. 이게 원래 모습이야. 너희들이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너무 오래 봐서 지금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정상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세상에는 사망이 없는 것이 정상이야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야, 원래 세상에는 병이 없는 게 정상이야 라고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세상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보여주신 겁니다. 또 파도를 잠잠케 하심을 통해서는 재해와 재난이 없는 것이 원래 정상임을 보여주신 거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는 가난과 배고픔이 결코 정상이 아님을, 누구나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정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배고픔도 아픔도 없는 세상이 정상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그 세상으로, 그 완전한 세상, 정상적인 세상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야. 바로 나, 예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은 천국의 소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기 소개인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천국의 소개요, 또 자기 소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그렇죠. 장차 앞으로 그게 다 나에게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보여주신 기적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대단하죠.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이요, 앞으로 다 내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잠깐 보여주신 기적들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인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상이죠. 에이,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정상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잠깐 살다가 떠나갈 이 비정상적인 세상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다치고 혹은 사랑하는 이가 죽음에 이르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장차 정상적인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험하고 멀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아프더라도 조롱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원래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세상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세상, 그 놀라운 기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프거나 다치거나 죽는 이가 없는, 또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임을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확실히 믿으며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